어제까지 홍수 심판 직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지개 언약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찬란한 무지개 뒤에 곧바로 이어진 인간의 부끄러운 죄악성을 보게 됩니다. 당대 의인이라 칭함받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의 수치를 대하는 아들들의 엇갈린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홍수로도 씻겨지지 않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또 사랑의 선하심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히브리어 원어는 노아를 이 아쉬하 아다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토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방주 안에서 생사를 오가며 하나님만 바라보던 영적인 선장 같던 노아가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와서 흙을 만지는 농부가 되었다라고 원어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운 방주 건축과 1년 넘는 홍수의 긴장이 풀리면서 21절에 보니까 노아는 자신이 가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아담의 타락과 연결해서 제2의 타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벌거벗은 것처럼 노아도 포도 열매, 이 포도주, 술을 마시고 벌거벗어 수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의 모든 그 죄악된 환경은 씻겨졌지만 물 심판으로는 인간 내면의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보다 더 위험한 때가 평안한 때임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이 안정되고 긴장이 풀릴 때 우리의 영적인 옷깃을 여미는 이런 깨어있음이 더 필요함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결국 노아의 실수는 그의 자녀들에게 무서운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중요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함을 소개할 때 굳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 이것은 함의 죄악으로 인해 훗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정복해야 할 타락한 민족으로 가나안 족속을 말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됩니다. 지금 창세기의 1차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왜 물리쳐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죄악의 뿌리가 바로 그의 아버지 함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아버지의 수치를 함부로 말하며 업신여겼습니다. 일각에서는 본문을 성적 타락까지 연결시키는 학설도 있지만 아버지 노아를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긴 부분으로 우리는 충분히 본문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23절에 보니까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함을 또 그의 신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함처럼 남의 허물을 함부로 들추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사랑으로 덮어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그 손길 위에 놀라운 복을 허락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잠에서 깬 노아는 아들들의 행위를 알고 예언적 저주와 축복을 선포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니까 노아의 수치를 드러낸 가나안에게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이 되기를 원한다 선포하고 26절부터 보면 셈을 향해 선포합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는 셈에게 물질을 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곧 셈의 기업이 되신다는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셈의 후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셈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셈을 가장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세워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 보면 야벳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이라는 이름은 확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야벳의 후손은 유럽과 서구 문명, 즉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창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방 민족인 야벳이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놀라운 선교적 예언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반복되는 실패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임을 생각하며 겸손히 깨어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이 아니라 셈과 야벳처럼 누군가의 허물이 보일 때 함부로 비판하며 공격하기보다는 기도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셈의 영적 후손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장막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평안하고 안락할 때일수록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세상의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허물을 볼 때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세워주는 셈과 야벳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